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과 만물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것이 전체가 정교하게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보면은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도 누군가 지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수많은 생명체, 각가지 생명체가 있는데 신묘막측합니다. 수도 많아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들이며 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보면요, 나무들이 쭉 있고요, 교회가 깔끔하고 깨끗해요. 여러분, 그 나무들이며 꽃들을 보면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 앞에 꽃들이 있는데 이 꽃들도 바로 만드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나름대로 종류에 따라서 꽃을 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거예요. 새들이 하늘을 날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신비해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산다는 것이 참 신비 그 자체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이상구 박사님이 지금 건강 100세 인생에서 건강에 관해서 세미나 하는 거 우리가 오예배라든가 통해 들었잖아요. 여러분, 사실 사람의 몸엔 면역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은 거예요. 그걸 약화시키지 아니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만 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병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복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산을 봐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고요. 꽃을 봐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고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축복 기도 받은 내용들이 가득해요. 야곱은요, 약복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내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은 난 절대로 보내지 않겠노라고 사상결단으로 매달려요. 결국은 복을 빌어줬는데, 축복해줬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또 요셉과 같은 훌륭한 총리도 있고 그 유대인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오직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오늘날 국가의 이름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는 거, 축복 기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의 축도문이 있어요.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이 손들고 축복 기도하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은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축복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제사장들의 축복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사장들이 이 사람이 뭐 신령한 사람이니 아니니 이거 따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는 어떻습니까? 아니, 열심히 와서 기도하는 사람 보고 그 한나 여인을 보고 너 술 먹었구나, 술 끊어라,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죄를 범하고요. 그리고 엘리 제사는 나중에는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 여인에게 축복을 해줬더니 그 복이 임해서 사무엘 선지자라는 훌륭한 믿음의 아이가 태어나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복을 빌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납비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손잡고 그저 납비한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받으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데리고 오는 거 제자들은 귀찮다고 막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용납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복을, 축복을 해주는 걸 봐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갔을 때, 미국에 갔을 때, 그 교회가 1층 교회인데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곳에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모니터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축도할 때는 창문에 열려진 창문 안으로 머리를 뒤밀고 축복 기도를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이 축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적 축도라는 제목인데, 그렇다면은 오늘날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하는 축도는 도대체 뭐냐? 성경의 어떤 본문을 근거로 해서 축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내용은 도대체 뭐냐? 매주마다 축복 기도, 축도를 받는데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 정말로 의미를 알고 축도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사도성을 이어가는 목사님들의 축도는 어떻게 하는가? 축도 시간에 하나님이 복이 정말로 내게 임한다고 그렇게 믿고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사도적 축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먼저 13절을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이 사도적 축도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손들고 축도하는 것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축도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도적 축도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축도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할 때 그는 구원받아요.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구원받는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에 이른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복음 제시했던 이 손가락 5가지 다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아십니까? 2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게 영생에 이르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최대 문제, 죽음의 문제와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여기에 임박해 서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가서 찬송도 불러주고 기도도 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러죠. 성경 한번 앞뚜껑을 이렇게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뚜껑에 이렇게 오면 사도신경, 새로 만들어진 사도신경이 있고 찬송가에도 있어요. 나는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나는 믿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2번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3번째,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끊임없이 초대교회 위호로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고백하고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 중에서 우리 교회도 사도신경이 맨 앞에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예배드린다, 그 뜻이에요. 이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 이단들은 그 고백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게 너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적 축도는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뭐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첫 번째요. 2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요. 조건부 사랑이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마,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그 만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3번째, 성령 하나님은 교통과 교제입니다.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교제,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귐, 이 놀라운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의 축복,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도입니다. 이 축도 받을 때 목사님들이 손들고 축도하는 그 축도 받을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믿고 축복 기도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적 축도는 여기에 복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복받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 은혜 그리고 사랑, 그 다음에 교통하심, 이 세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어마어마한 이 은혜, 죄 문제 해결하신 거 인간이 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인간의 죽음의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하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는 사도적 축도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가 중요해요. 무리입니다. 모이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시편 133편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렇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셔서 복이 각 성도들에게 임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요, 깊은 신앙은 교회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것을 보살피도록 목회자, 감독자를 세우셔서 보살피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애지중지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신다.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이고, 뭐 바쁜데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또 아니면, 그저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꼭 모여서 교회 나가서 해야 되는가. 이런 그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 강림하시기가 가까워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을지어다 그랬죠? 바로 선포입니다. 여러분, 복을 선포하면은, 축복권을 가진 목회자가 복을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 축복하는 것을 실체로 봅니다.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면 그 순간이 실체가 나간 거예요. 그걸 받기 싫다 그러면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지나가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복은 실체입니다. 복을 축복기도 축도를 할 때는요, 그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실체로 나가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차 있어요. 하늘에 봐도 하나님의 복, 땅을 보아도 하나님의 복,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해요. 나라는 사람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는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크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예 복 그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복덩어리예요.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다 받은 것만 있고요. 내가 이렇게 두 다리로 생각하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적 축도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성도는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복으로 태어나고요.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의 복으로 살다가 세상 떠날 때도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은 삼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축도, 이제 그 축도 받을 때 그 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이에요. 또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삼일째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세상 것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염산교회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권사님이요,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 못했어요. 신방 다니다가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집에 누워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오고요, 신방도 같이 다녔어요. 왜 그러냐? 이분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단순하게 허리 치료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이 허리 좀 치료해달라고, 허리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로 치료가 돼서, 그래서 같이 신방을 다니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명해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복으로 살다가 복으로 세상을 떠나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적 축도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적 축도, 매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들이 손들어 축도를 하시는데 그 복이 어떻게 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늘 임하기를 기도하는, 복을 비는, 선포하는 그 복을 우리들도 늘 받으면서 그 복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